특별한 날인데 특송이었군요. 특송은 이따가 맨 마지막 곡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게 특송입니다. 오늘 신앙의 고백으로.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 저희가 지금 창립 34주년 지금 생일이 이제 됐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34살에 내가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34살에 저를 보니까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때는 한참 말씀에 죄송합니다 미쳐가지고 그냥 원전을 연구한다고 열심히 진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2002년도에 월드컵 끝나고 나서 제가 필리핀 가서 정종모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그때 이후죠. 갔다 와가지고 다음 해부터 그때부터는 제가 신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신촌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신촌 이대 앞에 CCM 카페라고, CCM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카페 교회였죠.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면서 선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주체가 누가 됐을까 생각할 때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34살 된 교회가 과연 주체가 내가 돼 있는 교회가 되어져 있느냐. 목사를 바라보고 목사가 이렇게 떠밀어서 끌어가서 무엇을 내어줘서 이렇게 끌려가는, 그게 34살인가? 할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봐도 그건 아니다. 34살 정도 되면 스스로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34살에 무엇을 했을까? 사람의 과정은 그렇죠. 출생. 그죠? 그리고 성장. 성장이 항상 필수 요건이 변하죠. 성장은 변합니다. 그리고 죽음이에요. 멈춤.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변화가 없다면, 과연 변화가 없다면 출생 때 얻은 생명의 그 생명적 가치적 그 삶을 사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요. 생명은 있다는 것은 변화인데, 심지어 정신이 여러분 더 건강하십니까? 육신이 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정신이 더 건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육신을 되게 하찮게 여기죠. 따라오지 못함에 대해서. 내 이상을 따라오지 못해요. 내 꿈을 따라오지 못해. 현실이 내 꿈을 따라오지 못해. 비전을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통탄해하면서 야, 이 미개한 육신아, 미개한 물질의 세계. 그러나 이상의 세계에서는 꿈을 콱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이제 그 비전도 이제 점점 현실에 맞춰가고 있습니다만은, 한자 이상이 우리의 육신보다는, 물리적 세계보다는 앞서 나가고 있죠. 근데 그런데 있잖아요. 이상하게 육신은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데 이상은 자꾸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멈춰버리면 과연 이게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생명이 있는 것인가 할 때 생명이 없는 게 아닌가?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데가 교회죠.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를 보고 올해를 보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오늘은 설교하지 말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작년보다는 더 나은,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결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변화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내 마음에 성에 차지 않으니까 에이 실망스럽다.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올해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 중심적, 우리 잔치 중심적으로 먹을 거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의 은혜를 나누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러지 않고 그걸 좀 나누자. 밖으로 나누자. 그래서 쌀을 모아가지고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그것을. 작은 변화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에서 나오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래서 어떤 변화의 모양으로 그 사람의 성장함을 보는 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존재의 인식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선을 행해도 나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독교인이 아니냐가 달라집니다. 선은요 누구나 펼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자왈 도덕주의적인 거는 공자를 따라갈 수가 없죠. 도덕적인 삶, 동방예의지구. 우리나라만큼의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가 있어요? 점잖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좀 성질이 급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는 그런 기질도 있지만, 그러나 점잖잖아요. 절대 남의 거 뺏으려고 하지 않고. 예? 침략해서 아니, 우리 거 만족하면 되는데, 왜 남의 것을 왜 그렇게 잠깐만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중국이라는 나라는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땅덩이를 왜 이렇게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 우리보다 4배나 큰데 경제 강국으로 세계적으로 이 동양에서는 최고 강국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를 뺏어가, 그 조그만 독도 조그만 거 하나 뺏어가려고. 물론 거기 보면 자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 원래 더 그런 거에 예민한 겁니다. 그러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본은 남의 자산으로 그렇게 부흥한 거잖아요. 그럼 회개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는 뭐라고 안 그러는데 일본은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오고 인간이 일으키는 어떤 인재가 아닌 걸 보면 회개해야 된다 내가 외치는 사람이에요. 저 민족은 회개해야 된다. 남의 것 갖고 잘 살아놓고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또 남의 걸 또 뺏으려고. 기질 자체가 너무 못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행위로서의 어떤 나타남으로서의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내 존재가 변화됐느냐. 난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 우리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누구냐. 내가 주체가 되면요, 여러분 인간은요 연약해서 내가 주체돼서 뭔가 선을 행하잖아요. 본전 생각이야.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인정받기 원해요. 그것을. 그거 시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정말 사랑으로 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인정으로 했는지. 기독교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희생적 사랑. 근데 그 사랑으로 했는 건지 아니면 인간적 사랑을 했는지. 한번 줘보세요. 그냥 이렇게 줘봐. 이렇게 줘보시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봐.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 사람이 내가 줬는데 나 안 준다? 섭섭한 마음, 속상한 마음. 기브앤테이크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내가 한 거예요. 기독교적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영광을 받는 그러한 자랑이지 기독교적 사랑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본전 찾으려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존재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할 때 창조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건 근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창조주의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걸 잃어버렸으니 기독교는 그것을 찾아야 회복된다. 인간이 회복된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 죄는 너무 죄가 크니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가 치러요? 적어도 하나님이 치러야 그 죄값이 완전해지니, 재물이 완전해야 그 재물로 말미암아 대속도 완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속하셨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독교는. 그래서 나의 존재는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산 존재다. 이게 기독교인의 존재론이에요. 여러분이 육체가 여러분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는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언제 한다고요? 죽으면 한다고요. 죽으면 알아요. 육체가 난 줄 알고 죽잖아요. 그럼 영혼이 이렇게 떠나 있어요. 육체를 떠나 이렇게. 육체를 봐요. 이렇게. 그걸 불러요. 영규야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육체가 말을 듣는다고요? 안 들어요. 내가 아님을 알아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려다가도 제가 우리 어머니가 요즘에 가끔씩 식사를 하다가 뭐 이렇게 야 이거 먹었는데 별로다야. 나한테 딱 주잖아요. 그러면 더러워요. 이거 왜 이런 걸 주세요. 이래. 그러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옛날에 배고프던 시절에 이게 밥을 떡여 먹이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씹어서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꿀떡꿀떡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입을 꿀꺽 삼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과 마주치면 넘어갔던 것도 다시 해가지고 좋다. 이걸 뭐를 더럽다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 배를 채우려고 그러다가도 도울 자가 있으면 또 돕는다는 게 이제 옛날처럼 우리 이제는 가난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부유한 민족인데 돕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요, 진짜 배고픈 그런 시대 속에 거기는 기적과 표적이 안 나타나면 안 돼요. 하늘의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요즘에는 부유한 나라, 부유한 데에서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막 베품의 표적이 일어나죠. 베품의 표적이. 내 것이 아닌 베풀어도 아깝지 않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은 사람은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모양이 그랬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시고요. 34살 된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냐.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나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마음, 빚진 자가 돼서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나의 의냐? 아직도 그것과 싸우고 있느냐? 조금이라도 내 본전이 생각나면 그건 내 의입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줘도 아깝지 않은, 또 주고 싶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수가 늘어나서 3,000이 되었더라. 와, 3,000명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3,000명이 만들어지는구나.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시대에 초창기 기독교에, 예? 옛날에 우리 이영구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때는 맨날 우리 젊은 목회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깃발만 꽂아도 됐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십자가만 딱 꽂으면 예?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참 불쌍하다. 깃발 꽂아서 아니 금깃발을 꽂아도 안 오네. 요즘은 교회를 예? 요즘 이렇게 좋은 시스템으로 예? 남의 건물이지만 어쨌든 이런 시스템으로 얼마나 좋아 이게. 그런데 안 오잖아요. 그대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 지금의 성장은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날의 성장은 내가 얼마나 내 존재를 인식했느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걸 얼마나 많이 찾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단 말이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있거니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로 지금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도 초대교회 때는 그때가 처음 전해지는 복음이지만 지금 도대체 CBS 틀어도 말씀이 나와, CTS 틀어도 말씀이 나와, 저 유튜브 틀어도 말씀이 나와. 도대체가 이 박영균 목사가 전하는 말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는 이제 별로 이렇게 설교가 깔끔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다가도 시간 되면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논리가 딱딱딱 기승전결, 서로 물론 결론. 그러므로 여러분은 1, 2, 3 딱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깔끔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우리 성도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설교였으면 좋겠다. 도대체 목사님 뭘 얘기하는 거지? 한 번 곱씹고 두 번 곱씹고 한 세 번 곱씹어야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집에 가서 이거 좀 한번 열어보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였구나. 이런 거야지. 1, 2, 3 딱 그렇구나.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못 살아요 목사님들. 그래서 1, 2, 3 해요. 성장은요, 자기가 존재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아들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므로 그의 나라에 소유된 하나님 왕이 되시고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의 나라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서 그 출애굽 여정을 가는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그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한정된 시간에서 이제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믿고 가는 거잖아요. 성령은 모두 그걸 얘기해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장은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성장했느냐, 우리 교회는 단체적으로 공동체로는 얼마나 성장했느냐, 나는 주체로서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한테 그러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가 죽인 그 33살짜리 젊은 사람? 그가 메시아야. 그랬더니 갑자기 이들이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37절에 보면 어찌할꼬 이렇게 나와요. 찔려서 어찌할꼬.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안 나오면 그냥 육신을 따라 그냥 하는 거예요. 10대는 10대의 고난, 20대는 20대 고난, 30대는 30대의 고난. 그거에 맞춰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시간을 볼 때 영혼에서 시작해서 창조,
그리고 종말, 그리고 또 영원의 시간을 가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은요, 지금이 아무리 실패한 것 같아도 작년보다는 더 나아진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결국은 완성돼요, 여러분이. 완성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지, 생명이 있으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이 또 멈춰있는 그러한 멈춤이라고 하는 걸 맞이하게 돼요. 멈춤. 근데 왜 멈춤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부족해가지고, 이게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에너지가 없어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완전하게 차가지고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상 이상이 없는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멈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기독교인들은 그 가득 차서 멈춤이라고 하는 것에 봉착하게 되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받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천국. 그러면 와닿는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좀 왠지 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고상한. 근데 천국 그러면 갑자기 황금길이 생각이 나고 황금집이 생각이 나고 막 약간 낭만적인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주권자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 지금 현실이 생각이 나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분이 주인이, 오늘날도 주인이 되면, 지금 이 시간도 그분이 주인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가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건 딱 끊어진 게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사실? 지금이란 말이 있어요? 말하는 순간 지나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나라가 곧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날인 거예요, 그냥. 이 날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그 영원한 나라, 거기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이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지금이 믿음으로, 아니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행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착하게 많이 살아야 돼요? 도덕적으로 착해야 돼요? 아니 뭔가 업적을 많이 남겨야 돼요? 천국이라는 나라는 믿음의 문제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약속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걸 누가 줘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네. 큰일 났네. 답을 미리 알고 계신가 본데. 그럼 오늘 처음 오셔. 저를 믿으십니까? 뭘 보고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뭐 사귀어본 적도 없는데 뭘 보고 믿습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대상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약속이라고 한 준 대상을 믿는 건데, 여러분에게 믿음을 준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서요. 근원이라면서요. 창조주를 믿는 하나님. 창조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끝났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거기서 바라라는 게 창조하다는 단어거든요. 히브리 말은 완료태어 미완료태어 나는데 완료태예요, 그냥. 창조되었다, 끝. 그 창조되었다 안에 종말도 영원한 시간도 거기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근원입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영혼. 그 존재가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 그분의 신뢰도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이라고 해요. 기독교에서는. 성령. 그래서 그 코드가 같아야 믿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란 말 아시죠? 같은 염색체,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끼리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그냥 기독교인으로 같은 유전자, 그 믿음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그냥. 믿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그분이 신실함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결국 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이 다시는 거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최선, 다시 말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심장이 멈추고 폐가 멈춘 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게 아니고 존재를 부인한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인데 인간, 하나님인데 천국에 계시는 분인데 말구유 베들레헴 말구유에 낮고 낮은, 그리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고 가장 극악한 강도들에게나 주는 형벌의 십자가의 죽음, 영원한 존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신의 죽음이에요, 그게. 아니, 예수님이 뭐 폐호흡하다가 뭐 심장이 멈춰가지고 죽음. 아이고, 그게 뭐 죽음이야, 예수님한테. 죽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들의 사랑을 주러 내려오셨지만 인간들의 부인, 인정하지 않음. 이게 죽음이라는, 신에 대한 죽음.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 희생으로 여러분을 사셨다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의로워졌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정도면 믿을 만한 분 아닙니까? 친구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면 믿음인데. 아니,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게 뭐예요? 내 돈을 다 내주는 거는 목숨을 내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친구 믿어야 안 믿어요? 자기 재산을 다 내줄 거예요, 사랑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믿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뭐예요? 충성. 그 충성을 다하면 그 사람에게는 훈장을 탁탁탁탁 세워주는 거예요. 믿죠. 그리고 이제 그 존재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4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러브 피스트 하잖아요. 이제 애찬을 하잖아요. 애찬을 할 때 이걸 따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제가 모르죠. 존재와 존재에 의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34살이 되어진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어떻게 그 나이에 맞게 사느냐, 그거를 확인시켜드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뭐래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느니라. 여러분, 기도하기에 힘쓴다는 거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하는 간구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원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수준에, 지금에 맞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미래에 맞게 준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에 내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내 육신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모양이 내 모양 아니지만,
그 뜻에 나는 맞추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간구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힘썼다고요. 그 기도하기 힘썼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랬더니 사람들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두려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세상에 두려워할 정도 돼야죠. 요즘 만만한 게 기독교인이야. 아니, 선한 행동도 우리가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모든 종교에서 기독교인들이 연말 정산을 해가지고 보면 기독교의 사회적 실천이 가장 많다고요. 근데 가장 힘이 없어. 만만한 게 기독교야. 뭐든지 참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모양, 어머니의 이렇게 치마폭 사랑만 사랑이 아니고 아버지의 의로운 회초리도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할 줄 알아야지. 근데 놀라질 않아. 기적과 표적이 안 나타나니까. 이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오늘날의 기적은 뭐예요? 기사와 표적 막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 삶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구별됨, 거룩한. 세상 사람들은 물질 따라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감정 따라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지만,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표적으로 다름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들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부활신앙이 그렇게 무섭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존재가 되어지는 사람, 그것을 보고 이제 많은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겠죠. 우리도 그런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나타남이 통용하는 거예요. 변화의 모양은 여러분, 기독교인의 부자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서로 통용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균등함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인이 청년 앞으로 엄청난 재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그것이 흘러서 낮은 곳에서 흘러서 모두가 균등하게 되는 사회를 위한 있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성경에 보면 창고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창고를 하나 둘 셋 네 개 다 짓는 게 아니라 통용. 그런 다름이 있어야 세상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창고 짓잖아요. 우리는 집을 더 하나 사고 창고를 짓고 내가 부유해지고. 그런 세상은 놀라지 않아요. 우리도 안 놀라는데 뭐 세상이 놀라겠어요? 교회가 있으면 뭐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아니 뭐 우리가 교회가 아직까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열심히 살았지만, 그죠? 밖으로. 앞으로는 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좀 두려워할 줄 아는, 여기 두렵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진 구별됨이 그들에게 대해서는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지 변화가 일어나지. 자기네들도 자기 배 채우기가 바쁜 그런 교회를 누가 오려고 그러겠어요. 아까 그 얘기 듣고 찔렸어요. 교회는 오기 싫은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교회는 오기 싫은 사람. 요즘에 그게 가나안 성도잖아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뭐라고요? 거꾸로. 가나안의 거꾸로 뭐라고요? 안 나가 성도라고요,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가 많아요. 말만 많이 해. 아멘은 진짜 누구보다 크게 하고. 정말. 아멘! 삶은.
노맨. 그런 권세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적어도 초대교회는 통용하고 재산의 소유를 팔아서 각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같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그랬더니 날마다 더하더라. 오늘 제목이에요, 이게. 아니, 그런 역사가 있으면 나라도 가겠어요, 그냥. 가끔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오고 싶을까? 생각을 해봐요. 오고 싶다면 뭐 때문에 오고 싶을까? 목사가 좀 잘생겨가지고 피지컬이 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뭐가 있을까? 국수가 맛있는 거 중심에? 그거는 조금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국수가. 우리 국수 이름이 뭐라고요? 샤로니 국수잖아요. 샤로니 국수. 그것도 아니고 교회 오면 가난한 자들한테 뭔가 좀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물론 이제 이게 전제가 뭐예요? 존재가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행위가 먼저 돼서는 안 되는. 기독교는 그런 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사회복지단체지.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존재가 변화돼서 내가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이상은 이 행위가 있어봤자 그거는 복지단체밖에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죠.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는 그러한 나눔, 통용, 그리고 균등함. 그 꿈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졌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내년은요. 더 나아진다 믿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령에 가까워집니다. 구별된 사람들은. 그러나 숫자는 줄어들 수 있어요. 숫자는. 그 숫자에 줄어드는 숫자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내기 바랍니다. 견디는 자가 결국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34년 된 교회가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진다. 그리고 기독교의 죽음은 영원의 생명의 시작이다라는 것은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근원 되시니 우리가 그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